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울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이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들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천국생활의 성적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천국비에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장터로 나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약정하고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또 9시쯤 돼서 또 나가서 또 품꾼들을 만나서 또 같은 약정을 하고 데려왔습니다. 또 12시에 나가서 그랬고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그랬는데 맞아 오후 5시가 돼서 그때도 나가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 있는 것은 아침부터 이제 9시, 12시, 3시까지는 전부가 다 그렇게 그 상당한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그 사람은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3시, 6시, 9시, 11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간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6을 더하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11시라고 하면 6을 더하면 17시죠. 그러니까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비의 결론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예수님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거는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이 비유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도대체 맨 나중된 자가 누구겠는가. 그 사람을 기다리는 심정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말 번역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이 마태복음 19장이 있고 그 다음에 20장이 연결될 때 거기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19장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19장 29절부터 30절까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비슷한 말 같아요. 근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여기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런 말이 핵심을 이루는데 20장에 가서 16절엔 거기서는 나중된 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되었던 자가
20장에 가서는 나중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내용이 부자 청년의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가 이제 그 전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얘기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경위가 1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영생을 추구하는 부자 청년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 원전에 보면 사는 삶은 조회라고 합니다. 사는 것.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해당되는 단어는 그 아이오니오스. 그래서 한 시대, 앞으로 올 한 시대, 내세의 한 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년왕국에서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부자 청년이 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가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마지막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25절부터 보면 지난번에 한번 같이 봤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 율법사는 자기는 그게 관심 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고,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세상 것 가지고 있지만은 죽은 다음에 그걸 생명을 갖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을 기술하면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심히 사랑하면서 그 청년을 사랑해서 이런 대답을 해주신 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들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 얻을 자격이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청년이 어떤 상황이 될 거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 찾냐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 비유 마태복음 20장의 1절부터 16절까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이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 영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것은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과 영으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것은 육신이 태어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영도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입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 어디서 했죠? 천국 안에서. 이미 천국에 임했으니까 천국에 들어오려면은 영으로 살아나야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아직은 천국에 입장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보지도 못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좋은 세상,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세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의 나라라는 그 뜻을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들 나라고, 하늘들이 있는 곳은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하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디 계시죠? 하늘들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가만히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쓰고 그 찾고 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허용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것을 바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미 이때는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이 과연 언제 시작됐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서기 이런 말하면 언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전 5년에 태어나셨고 30대가 되어서 성령을 받으시죠. 그때가 AD 주후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30년부터는 천국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안에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문턱에서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7개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가 전체 한 10개가 나와요. 그죠?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13장에 7개의 비유는 대부분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공존하고 있는 가라지와 곡식이 자라는 곳, 쭉정이와 알곡이 같이 자라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마귀도 있고 마귀가 부리는 귀신도 있고 이것이 같이 있는 영역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 좋은 죽어서 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7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3번 천국 비유가 더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20장이 바로 천국 비유 중에 하나고 8번째 비유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것이 그게 9번째 비유고 그 다음에 10번째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가 그러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등을 들고. 근데 거기에 2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느냐, 기름을 준비 않고 기다리느냐.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천국 생활의 성적표라고 하는 것인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성적표를 이 사는 동안에 받아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천국의 성적표를 잘 받으려면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는 먼저 된 자입니다. 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라는 뜻은 먼저라는 뜻은 1등이라는 뜻이고요. 나중이라는 건 꼴찌라는 뜻입니다. 그 원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만큼 1등인 사람이 없죠. 이 사람은 부자니까 재물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그 재물 면에서도 부자고 또 젊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건강에서도 부자고 또 누가복음에서 이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은 관리라고 돼 있어요. 권세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부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나중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 되는 것이 그냥 나중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자, 그런 자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부자 청년이 자기의 부를 다 내려놓는다면 그건 얼마든지 나중 될 수가 있고 나중 된 자가 다시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 나중된 자를 찾았습니다. 왜 나중된 자를 찾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냥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다면 그냥 한번 나가서 데려오면 끝날 것입니다. 근데 계속 나가거든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이 벌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계속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한 데나리온의 품삯으로 작정하고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겠다.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이른 아침 6시 가도 그렇고 9시 가서도 12시 가서도 3시 가서도 다 약정을 하고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바라고. 근데 이제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6시에 마감이니까 1시간 남겨 나갔는데 거기에 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온종일 기다려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써주기만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약정이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품삯을 얼마 줄 테니까 들어라. 그런 것이 없어요. 사실 그 사람은 품삯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이죠. 어떤 처분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정도로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만약에 부자 청년이라면 부자 청년이 그런 상태에 된 그 상태를 예수님이 기다렸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신 것이죠. 바로 이 부자 청년이 나온 다음에 이 비유를 하시는 얘기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아무것도 자기가 쓸 데가 없어서 그런 사람을 대하고 들어올 때 예수님은 여기서 주인은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에서 이 천국은 이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바로 교회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인은 뭘 기다렸을까요? 품삯 주는 시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불러놓고, 그러니까 그 나중된 자를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이 친구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청지기는 사도들이겠죠? 그 품삯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주라고요? 그건 내가 기다렸던 사람, 나 죽은 사람, 그것도 주라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일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사람이 하루치 일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받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3시 와서 일하는 사람, 12시 와서 일하는 사람, 9시 와서 일하는 사람,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밖에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원망합니다. 근데 사실 원망할 것이 아니죠. 다 약정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약정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약정대로 지켰으니까 원망할 것이 없는데 다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중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요, 그 말을 했고, 원망하니까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게 선악의 기준이 바로 이제 거기서 차이 나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좋은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게 생각해서 준 것을 그거를 나쁘게 보는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근데 물러가라는 뜻입니다. 내 것 가지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은 하루 종일 일하고 결국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나가는 것이고. 근데 이 나중온 자는 거기서 가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먼저 온 품꾼들은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의 품삯을 받을 것인가, 내 노력한 대가를 얼마 받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지 주인이 왜 이렇게 자꾸만 들랑달랑 했는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랑달랑 했는가. 그게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 데리고 오더니 거기다가 관심을 쏟으니까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계속 나갔던 이유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에서 보여했지만, 먼저 됐지만 그것이 나중된 자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은 다시는 나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 걸 다 겪어본 사람이니까. 이제 세상 어느 정도 뭐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한테 품삯을 받으러 왔다가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려본 사람은 다른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나에 들어오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르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부자였습니까? 재물의 부자일 수도 있고, 권세의 부자일 수도 있고, 시간의 부자일 수도 있고, 또 명예의 부자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져 가지고 오는 것을 주님은 더 바라십니다. 그런 것이 원래 없이 할 수 없이 오는 사람은 그런 기회만 생기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걸 갖고 있다가 이것을 버리는 사람, 버리는 것이 뭐 때문에 버렸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원해서
결국 버린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장터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부터 29절까지는 좀 더 그 내용이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의 내용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패를 병하며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걸 못 버릴까요? 이걸 버리면 현세엔 쫄딱 망한 줄 알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버리면 이거 얼마나 받는다고요? 현세에 있어서 살았을 때 100배나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100배나 많이 받는 것. 우리는 그것을 물질로만 생각하니까, 시간으로 생각하니까, 건강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보장해 주는 것과 더 많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현세에서 그냥 그러니까 어렵게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100배나 더 만족을 주는 것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족이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겠지만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는 것이죠. 박해가 따른. 그리고 이제 죽어서 다음 세상에서 내세에서는 영생,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을까요? 영생을 참 갖고 싶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율법사는 영생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갖고 싶어서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것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 그보다도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생명, 천년 동안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재물 때문에 할 수 없이 떠나갔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확신하시고 오늘 20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끝까지 나중되어서 들어오는 사람을 반겨이 맞을 사람이다. 그 부자 청년이 마지막으로 다 버리고 영생 때문에 바로 이제 포도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며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품삯을 바라지 않고 품삯이 없어도 좋으니 주님 안에만 들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중된 자고 그 사람이 영생을 갖는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 천국 비유, 마태복음 20장의 1절부터 16절까지가 천국 비유의 8번째 비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가지 비유는 13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8번째 비유가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나는 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이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22장에는 왜 쫓겨납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근데 22장에 보면요. 거기에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22장 4절에 보면 그 주인이 왕이 점심을 준비하고 오찬을 준비하고 다 뭐 길거리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거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 주님을 만나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선악간에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혼인잔치 중에서 오찬이 있어요. 오찬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 오찬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정찬에, 만찬에 쫓겨난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그 혼인잔치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혼인잔치, 만찬이라는 말이 없이 혼인잔치라고 청함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원문에 보면 만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두 번에 이루어지는데 점심은 아리스톤, 저녁은 데이포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까지 들어가려면 예복이 있어야 돼요. 그 예복이 바로 성령의 기름인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천국에서의 성적표에 달려있지만 혼인잔치는 오차는 다 들어가고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는 것은 성적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그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것도 바로 이 좋은 문이라는 것은 천국문이 아닙니다. 천국문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천국 안에서 들어왔다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여기서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냐면 바로 제자들한테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닫았을 때 너희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한테 말씀을 들었나이다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죠.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너 내게서 떠나가라. 그 얘기는 이 모르겠다는 단어는 안면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천국 생활에 천국까지 들어왔으면 거기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고 지내야 될 텐데 그런 일을 않고 다른 것을 했다는 것이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오는 것 중요하지만 천국에서 먼저 된 자, 으뜸된 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 말이 나오는 구절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19장에는 그 부자 청년 얘기, 20장에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들도 있느니라. 바로 제자들 앞에 놓고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 들어있는 사람 앉혀놓고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등만 들었는지 물론 처음에는 성령이 그 사람들 있었겠죠. 등이 밝혀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성령이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소멸돼 버리면 다 말라버리면 기름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생을 추구할 때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면 그걸 버릴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반갑게 귀하게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는 이 말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와 더불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았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